그동안 8주 동안에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를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이 진행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도행전이 또 들어가니까 이게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 갔고요. 잠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면은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는 1차 전도행이죠. 그리고 16장부터는 19장까지 2차 전도행입니다. 그러니까 3장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또 16장부터 19장까지 이제 19장까지는 2차 전도행입니다. 한번 그 2차 전도행의 행선지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지도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1차 전도여행 때 여정이고요. 바울과 또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신라가 이제 2차 전도여행 떠나는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정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 갖고 쭉 가다가요. 저 위에 가면은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드로아. 확대돼서 보면 그 드로아라고 보이죠. 중앙쯤에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드로아 있을 때 사실 아시아로 많이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러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인데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이 그리스 유럽 방향으로 방향을 틀으셨다 생각하고 그 바울 사도와 전도팀들이 그쪽을 향해서 가지요. 거기 드로아에서부터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 길이가 저 배 타고 가면요 한 2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아폴리 아마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분은 네아폴리에서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그리스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코스를 밟았는데 네아폴리에 가면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첫 발을 디뎠던 바울 사도의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같이 가신 분들은 바울 사도의 동상이 있었고요.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었고 바울 사도 기념교회가 이 유럽 지역에 처음 발을 디뎠던 네아폴리에서 교회가 세워진 걸 보죠. 네아폴리 바로 옆에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를 거닐다가 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 루디아의 여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셔갖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가문이 다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오픈해서 이 전도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보 교회 초석이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 지도를 봤으니까요. 한번 사진도 볼 수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 이 신약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이 여기가 어디냐면 좀 이따 한번 소개할 텐데 그 바울 사도가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을 찾는 중에 강가로 나갔다고 얘기해요. 그 강가 루디아가 그곳에 있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고 전도하는 곳인데 그 강가가 바로 이런 강가더라고요. 나는 가기 전까지는 한강이나 무슨 낙동강 정도 되는 그러한 강인 줄 알았더니요. 그게 보니까 조그만 시냇가예요. 시냇가. 빨래터처럼 생긴 그러한 시냇가더라고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강가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적으로는 조그만 냇가 정도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제 선교팀 같이 갔던 분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조그만 어떤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기념비적으로 세워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루디아를 만났던 곳, 그래갖고 루디아 기념비가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루디아 교회가 있더라고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정교회죠. 다 그리스 정교회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방문을 하기도 하고 이곳이 2000년 전에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디아를 만난 곳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루디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 당시에 배경을 통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아마 이제 저런 모양 비슷하겠죠.
이러한 루디아가 아마 루디아의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 의료에다가 염색을 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장사를 하면서도 과부였지 않을까.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루디아의 빌립보 지역에 처음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념해서 이러한 빌립보 지역에 가보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비전을 보고 그들이 순종해서 가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두 가지를 역사하시죠.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누구냐면 의사 누구예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죠. 그 전까지는 의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지역으로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이 바울 사도에게는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질병이 있었거든요. 고침받지 못했던 그러한 몸의 가시 같은, 어떤 사람은 안질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간질, 말씀을 전하다가 피곤하면 갑자기 쓰러서 격렬을 일으키는 그러한 간질일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고치지 못한 그러한 질병 때문에 아마 염려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바울 사도에게 누구를 붙여주냐면 의사 누가를 붙여줍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는 주치의가 돼갖고 바울 사도의 앞으로의 전도행에 같이 동행하며 몸 건강을 체크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꼼꼼하게 그 정리하면서 나중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 붙여주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풍이 불게 하셔서 그 11절 말씀 보면 사실 그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200km면요 배로 가면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11절 말씀 보면 이틀 만에 도착하잖아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이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한국에 도착하기까지는 200km라 5일 거리인데 지금 언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튿날, 2일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요 쾌속정을 탄 것처럼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은 보이지 않지만 또는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면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바람까지도 동원하셔서 그 갈 길을 빨리 갈 수 있도록 재촉하시며 그 일을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환경을 보고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도와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그 일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는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함께 깨달으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은 전도하기에 앞서 그는 먼저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에. 그 빌립보 지역에 이제 도착한 바울 사도가 안식일이 되어 갔고요. 그가 뭐 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뭐 맛집이 있나 찾으러 가고 관광지가 있나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사도와 일행들은 뭐 할 곳이 있는가 하고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나가게 된 것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전도하냐면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회당은 뭐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방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유대인들이 10명, 남자 10명만 모여 있으면 법적으로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남자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회당은 그냥 천막으로 지어놓은 그러한 곳인데, 교육관처럼 그냥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안식일날 모이기도 하고 그러한 곳이죠. 그러한 곳이 곳곳에 이제 오늘날 교회들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회당에 가서 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곳에는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회당이 없다는 것은 남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남자들이 없다는, 10명조차도 없다는 얘기일 거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직할시라고 해서 황제의 도시 그래갖고요,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은 추방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교인 남자들은 추방 대상 1호죠. 그는 쫓겨나고, 결국은 여자들이 있을지라도 회당이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모일 수 있을까 하다 대체적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강가 주변에 조용하고 시끄럽게 기도해도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 기도처가 있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처가 혹시 강가에 있는가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마 며칠 동안 도착해서 쉼을 갖고 전도 계획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전도 계획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나가지 않고, 그는 뭐하러 나간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들어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스케줄이 막 가득 차 있어서 만나야 될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수행하시는 사람들이 바깥에 기다리는데 1시간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두들겨도 안 나오고, 기도실에서 나중에 3시간 이후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짜증이 난 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지금 오늘 일정이 빡빡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습니까?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에는 1시간 기도하였지만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부분이에요. 우리와의 차이 아닙니까? 우리는 1시간 기도하다가 바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시간이 아니라 몇 분 기도해요?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오늘 야외 예배 왔지만 야외 동안에 레크레이션이나 할 일이 많으니까 뭘 줄여요? 예배 시간을 줄이고 기도할 시간을 줄여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심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요, 더 바쁘기 때문에,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좀 이따 찾을 텐데, 느헤미야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바사나라의 경호실장,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요,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전은 수룹바벨이 와서 잘 지어놨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않아서 사람들이 침범해 오고 노력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가 가서 성벽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귀를 하지요. 그가 복귀해서 수일 동안을 잠시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3일 동안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3일째 이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생겼는지 돌고 순찰하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을 뭘 했는지 모르지만 4일이 지난 후에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2절 볼까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 3일 동안 뭐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나오죠.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 보세요. 이 3일 동안 숙소에 들어와서 그는 물론 피곤한 여정들이 있겠지만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거기 말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을 다니면서 쉬면서 낮잠 자면서 그걸 얻었겠습니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그가 움직이지 않고 숙소에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감동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뜨거운 감동이 오자 그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3일째 되는 날이었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도 물론 그 가진 비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입어서 합력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 흐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역이 되길 바라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바울 사도는 전도하기에 앞서 그는 무엇부터 했냐면 기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죠?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바울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볼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기도할 장소가 있는가 강가까지 갔는데 거기 모여서 있는 여자들이 몇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도 처소가 있습니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랄레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잡담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또 그것도 잠시 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거기에 모여있던 누구에게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들에게. 거기 여자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여자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세 가지 감사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매일같이 일어나서 하는 감사 기도였어요.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낮게 되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이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오병이어 역사를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이는데 그 5,000명에는 여성이 낍니까 안 낍니까? 그 숫자에는 안 껴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성이 숫자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죠. 그냥 여성의 인권들이 짓밟혀 있는 그런 상황. 여성들하고는 남자 유대인들은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결혼을 해도 이혼을 할 때 그냥 남성이 그냥 여성을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성은 그냥 남자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혼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여성 인권 시대죠. 그런데 이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사도요. 전통적으로 얘기하면요, 아마 이 유대인 가운데 꼴통 보수 그러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을 거예요. 전통을 따르자면 아마 거기에 능가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는 복음을 위해서 누구에게 접근했냐면
그동안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몇 사람 모여있는, 그 사람들도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여러분, 그 적은 인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유럽, 그리스 방향으로 오면서요, 꿈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환상 속에 여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였던 하나님의 환상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대형 주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베드로 사도처럼 막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그런 능력의 사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마 그러한 환상과 꿈을 가지고 갔겠지요. 그런 꿈이었다면 아마 적은 인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요,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변 환경이 인원이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루디아가 회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안에 구역장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에는 구역 식구들이 6명, 7명 다 모인다니까 구역 말씀을 다 잘 준비해 갖고 가갖고 잘 전하지만, 때로는 뭐 병원 간다, 무슨 뭐 지방에 내려갔다, 그것 때문에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에이, 오늘은 대충 그냥 식사만 하고 교제만 하고 끝내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주일학교 초등 일부 교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반 아이들이 많을 때는 분반 공부도 재밌게 하지만 한두 명 오면요, 에이, 오늘 그냥 맥도날드 가서 빵이나 먹고 끝내자, 그러고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는 환경에 인원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저는 종종 농어촌 선교를 다니면서 3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지역에 5가구를 놓고 그 중에 5가구 중에 2가정만 교회 나와갖고 할머니 2분이 예배드리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볼 때마다 막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저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근데 그 사명을 30년 20년 감당하는 목사님을 보면요, 마음 가운데 막 존경이 되는 거 있죠. 그 몇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저렇게 바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간증했듯이 성결대학교 학생들이 2학년 아이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 대표가 전화를 준 것 같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노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저 평창 옆에 시골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찬양 집회를 하는데, 찬양 집회, 이 농촌에 있는 아이들은 좋은 음악 속에 찬양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그 신학생들이 한 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교회 가서 복음을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반주할 수 있고 뭐 기타 드럼 칠 또 싱어할 사람들 모집했더니 한 20명이 같이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 전할 사람이 없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중고등부 집회 하신다고 들었는데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그럼 어떻게 갈 거냐 했더니, 전날, 그날 월요일인가 집회인데 그 저녁 집회가 있는데 전날부터 가갖고 하룻밤 자고서 거기서 연습하고 또 집회 끝나고 하룻밤 또 거기서 자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2박 3일이죠. 근데 저는 이제 당일로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 지나서 당일로 가기로 하고, 근데 그날 밤 설교하고 나면 10시 넘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오기 힘드니까 잠잘 곳이 있는가 물어봤더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자네들은 그 잠을 그러면 어떻게 자는가, 숙소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냥 숙소는 없고요, 경비가 없어서 그 마룻바닥에서 그냥 잔다는 거예요. 그때가 막 1월달 2월달 이 겨울철이었거든요. 아니 그 숙소가 따뜻한 데도 없고 그냥 마룻바닥에서 자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가겠다는 말을 좀 전에 했는데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 있죠. 아니 그럼 나도 가면은 지금 이거는 상황을 보니까 뭐 사례비는 이거는 뭐 생각도 못 하고 이건 간식비로 오히려 내가 내야 될 것 같고, 가서 보니까 잠자는 장소는 그냥 마룻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젊을 때나 그렇게 했지 지금 갑자기 다른 스킬이 있다고 그냥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또 책망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 학생들은 자기 고향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고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악기를 들고 짊어지고 2박 3일 거기서 시골에서 잠자가면서 몇 명이 모이냐고 물었더니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원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옛날엔 그랬죠.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집회 연락이 오면 몇 명 모입니까? 혹시 잠자리 줍니까? 간식 줍니까? 그 따지고 있는 저를 어느덧 보게 된 것이에요.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간식비를 제공해서 그 치킨 사주면서요 피자 사주면서 그날 저녁을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숙소가 제대로 있냐 없냐 때로는 간식이 주냐 안 주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열정적인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바울에게 있지만 그 대상자에게 마음이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주께서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거조차도 누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왜 전도를 못합니까?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지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혹은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재산을 또 늘리고 하는 재테크에 대해서는 혹은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그게 어떤 정보인지 듣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래도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전도를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희생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려면 때로는 선물도 사다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물질을 써야 되고 시간을 벌어야 되는지 아깝고 그리고 또 귀찮으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반응에 대한 두려움.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한다든지 거절까지는 괜찮은데 또 갑자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싫어하는 말을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갖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네가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 또 그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 너 그거 전하지 말아라.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심어놓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은 싸구려 상품을 강매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영적 생명을 주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능력이 되고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상품을 공짜로 값없이 조건 없이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광고했지만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강석교회 장로님 전화 왔어요. 이철구 장로님이, 목사님, 저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어떤 거요? 저희 그 사위가 요 앞에, 옛날에 이제 현대정형외과 그 자리인데 거기 건물을 새로 하면서 거기 내과를 차린 거예요. 내과를 열고 거기 뭐 이비인후과, 또 그다음에 또 피부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 좀 홍보 좀 하기 위해서 홍보물로 수건을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에게, 나는 처음에는 뭐 목회자들이나 몇 사람에게 주는 줄 알고 몇 장, 뭐 한 20장 30장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성도들에게 다 주려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성도들 1000명인데 그 3,000원씩만 해도 300만 원? 아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랬더니 잘못 안 줄 알고 몇 번씩이나 물어봤어요. 진짜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내줘 보세요. 그러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제가 이 수건 나눠준데요, 막 뿌듯하고 가슴이 막 자랑스럽고 막 주고 싶은 거 있죠. 3,000원짜리인데 공짜라니까. 근데 사실 그 수건 써봐야 몇 번 쓰다가 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빨면 끝나는 거, 없어지는 거. 그 수건 주는 데는 공짜로 여러분에게 돈 받고, 만약에 그 3,000원짜리 주고 10,000원에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못 팔겠어요. 근데 공짜로 주려니까 막 자랑스럽게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했고, 목사님 1,000장 준다니까 수건이, 하여튼 2부 3부에 오신 분들 다 한 장씩 하여튼 드리도록 안내위원들한테 얘기해서요, 막 드리십시오. 막 만나는 사람에게 이번 주일날 수건 줍니다. 막 자랑스럽게요. 3,000원짜리. 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2,700원짜리인지 3,500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3,000원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천국 가는 비결 아닙니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는요, 왜 수건 전하는 것보다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수건 나눠주세요 그러면 안내원들도 신나서 막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왜 수건보다 3,000원짜리보다 더 능력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전하러 갑시다 그러면 다 은폐 숨어서 어디로 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거부할까 봐, 싫어할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내가 증거하는 것이지만, 내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지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단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갈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단지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부여잡고, 하나님, 제가 요즘에 마음의 부담감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지구별 전도대회를 했잖아요. 지구별 전도대. 그래서 막 한 지구당 40명, 50명씩 막 전도돼 갖고 막 그 교회적으로 몇백 명 전도돼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을 하다 보니까 그 전도대회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갖고, 하필이면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 마음 가운데 주세요. 야,
너 교회 5월 달에 다다음 주면 효도 야외배 있지 않냐? 그걸 통해서도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그냥 주고받고 하지 말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여러분, 효도 야외 예배 때 우리 교회 65세 이상 된 어르신만 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도 와서 같이 동참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 오는 게 좋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상을 할 때 65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이 우리 교회 안 다니실지라도요, 전도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교회 생활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초청하십시오. 저 멀리 계시면 오시라고 그래갖고요, 무료로 가는 효도야 예배니까 보내주십시오. 또 주변에 친구들 있으면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효도야 예배 가자 그러고서 전도의 기회로 친구 초청 잔치라고 생각하고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친구 초청 행사를 하는데 친구 초청 행사로 여기고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가십시오. 저희가 한 12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상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 가려고. 대부분이요,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효도야 예배 가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면 왜 왔냐고 찔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왜 왔어? 여기 우리 교회도 아니면서.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잘 왔다고 이렇게 막 안아주고 그래야 됩니까? 안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간식 하나 더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혹시 그분이 와서 혼자 다니나 보다가 말 걸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즐겁게 있다가 가면 아마 효도야 예배 왔다가 주일날에도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6월 달에 우리가 초여름 밤에 성령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 부흥회가 5월 달에 없기 때문에 초여름 밤의 성령제를 강하게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할까 하다가 예전에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흥 집회 강사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이번엔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5주 동안 6월 달 첫 주부터 5주 동안에 매주 금요일마다 8시에 우리가 집회 강사를 초청하는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분들이 와요. 물론 그 안에는 목회자도 있고 부흥 강사도 있지만은 일반인 평신도 강사가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혹해서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올 수 있는 분이 와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요즘 한국 기독교에 뜨고 있는 안재우라고 하는 그 극단 대표가 있습니다. 복화술 아세요? 복화술? 복화술이라는 것은 입을 벌리지 않고 인형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세계에서 인정한 복화술사입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도 깡여사하고 대화를 하고요. 깡여사가 뭔지 한번 와보시면 아세요. 아마 요즘 한국교회 대표적인 강사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평신도인데 인형극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하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인형극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입니다. 그분이 이제 오셔서 1시간 또 할 거예요. 또 한 분은 SBS 명예 예술 단장으로 계시는 그 김정택 단장님이 오세요. 이분은 제가 집회 한번 참석했는데 웬만한 개그맨들보다 더 웃기더라고요. 또 나중에 또 울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1000만 명 돌파한 영화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아마 재미있고 후회하지 않는 집회가 될 겁니다. 이분이 또 피아노 연주를 하세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를 이 강대상에 올려달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랜드 피아노로 연주하면서요, 연주도 듣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요. 이 집회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오면 즐겁게 있다가 은혜 받고 갈 수 있는 집회입니다. 전도의 기회예요. 여러분, 전도에 어떻게 전도를 할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또 한 분의 강사를 소개한다면 강은도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은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일에 아주 도전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신데 젊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아마 그분의 말씀도 메시지가 아주 재미있고 은혜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시간 한국의 대표적인 강사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은 뭐 2, 3년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분들인데 감사하게도
그 기간에 빼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데, 여러분 전도기회를 삼고 지금부터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며 또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 루디아뿐만 아니라 가문이 다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이제는 바울 사도 전도팀을 초청해서요,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 초석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이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통하여서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신앙의 첫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는 신월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